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것이 기적이다입니다. 제가 이 같은 설교 같은 제목으로 몇 번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게 기적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는 더 큰 전체 그림에서 큰 기적이죠. 큰 기적. 자, 우리 첫 번째 빌레몬서를 말씀을 전했을 때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함과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임했던 어둠을 쫓아낸 거죠. 빛이 들어왔어요. 빛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됐어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또 끝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온 하늘의 질서요,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알았고 배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관을 자꾸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이 파운데이션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본 어게인 한 거죠. 거듭남, 본 어게인 한 거예요. 그게 본 어게인 한 것입니다. 백인들도요, 저희 전에 교회를 빌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북침례 교단이었어요. 북침례 교단이 아니거든요. 이쪽에 그 복음주의 교회 중에 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한테 물을 때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백인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유나이티드 처치라든지 이런 데는 아니겠죠. 그런데 보통 웬만한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까? 마음에 하늘에 대한 누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그 내용상 성경 빌레몬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게 그 빛으로 그 복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의 나, 가정 안에서의 나, 사람들과의 관계. 예전에는 노예였어요. 불편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형제요. 새로운 질서 안에서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형제다, 동력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주변이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에게 씌워졌던 그 어두운 옷을 벗어 던졌다면 다른 사람의 그 어두운 옷을 벗겨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의 질서 안에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17절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새로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였는데 그의 주인이 빌레몬이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죠. 원래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새로운 언어의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인생의 방향이 같아요. 같은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죠.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거를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예였는데, 말하는 짐승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해달라.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고 하늘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시각이죠. 과거 같으면 어떻겠어요? 과거 같으면 육으로 본다면 내 재산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딴 데다가 주면 싸게 줘도 금이 열량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 한 필인데 5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을 쫓아내고 물리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힘을 키워야 돼요. 이런 힘을 키운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 가치관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요, 참다운 기도는 복음이라는 어떤 터치가 있을 때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전에는 구도자의 기도죠. 그 복음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터치가 있을 때 이런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그 하늘의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고 사회 속에서 일을 하고 가정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차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기도들이었어요. 복음의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여기 사도 바울의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혹시 감당할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거야. 혹시 그가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갚아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오네시몬을 사랑하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정말 이 일이 잘 성사되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이 좋은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그 백성이라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 안에서의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빌레몬이 돈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시대는요, 사도로부터 이런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아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사도가 자기 지역에 들려서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빌레몬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혹시 감당할 것이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희생이라는 게 우리가 육신적인 계산을 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그 세상 안에서도 어떤 가치를 크게 발견해야지만 자기 희생이 옵니다. 어떤 큰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이렇게 내려놓은 어떤 희생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가치,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계산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가 어떠한 것보다도 가지다라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래, 모든 것보다 이 뛰어난 이름, 이렇게 아는 게 아니죠.
정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확 다가왔을 때 그걸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알미라는 것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기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크거든요. 계산되어지지 않은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오는 그거. 야, 이게 은혜와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필로,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서 13권을 썼을 때 대필로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 본인이 친필로 쓰는 어떠한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건강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내가 직접 지금 쓴다. 내가 갚겠다. 이거는 확신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못 믿어서도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빚졌다는 얘기는 복음에 빚진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복음 안에서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계산하지 않을게. 그런데 내가 지금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빚진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그냥 쌤쌤 합시다. 세상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은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꼭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의 회복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서신을 받아든 첫 번째 수신자인 빌레몬은 그가 이 일을 못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충분히 이렇게 할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 하는 거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삶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백성을 보고, 마땅히 살아가는 그 백성을 내가 보고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워킹하고 있구나, 그런 것 안에서의 기쁨을 얻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 안에서는요 사람의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갖고자 하는, 내 것 말고 내 것 만들고자 하는, 내 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이 땅의 임함이에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노릇함의 결과인 것이죠.
사람의 복잡한 어떤 그 감정선들, 그리고 편가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키울 마음,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사람 편을 들어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이 있어요. 막 으쌰으쌰 거려요. 막 그거는 실패인 거예요. 진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무너짐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세운 이 사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되어진 어떤 것들, 사상들,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무너짐에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거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팍스 로마나 얘기했었죠. 왜 교회마다 이 단상에 팍스 로마나의 표시가 있는가? 그거 세상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죠. 로마의 질서로 말미암아, 로마의 법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정복 활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것 하에 있게 되어진 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그걸 쓰는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질서로, 그 정신으로, 그 하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늘의 평화가 오기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럴 거예요. 빌레몬은 진짜 그럴 거예요. 이보다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그에게 누림이 있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반드시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누림이라는 것이, 이 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은혜가 부족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살아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라는 것도요, 개인의 신앙의 지킴과 그것을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그래서 순교 자리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쪽만 얘기하는 거죠.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이 순교 자리까지 간 것은 그 개인적인 그런 것을 더 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임재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순교의 피를 뿌린다라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것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길 원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저희 말씀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의 이 보낸 서신서 13권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나라는 사도 바울이 없어요. 로마에다 보낼 때는 로마서에서의 사도 바울이 보이고, 고린도 교회에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이고, 어떤 규정되어진 사도 바울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팔색조다. 왜? 거기엔 자기의 죽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것에, 그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에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영원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언제든지 무엇이 돼도 좋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가 참,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가치관도 뭐예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건 단지 자기의 교회를 세우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어도 좋아. 그 이름이,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 이런 거죠. 거기에 당신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누림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 우리의 장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이 들고 또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세상적으로 봐도요, 그것 이상의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떤 고귀한 대단한 가치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희생해 버립니다.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 세상적인 눈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됐는데, 참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멋있는 삶이다. 세상적으로 봐도 멋있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두드려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봐도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이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어디다 가치관을 두고 있을까? 이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나? 궁금하다니까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어떤 내가 그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많아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후에 늦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볼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숙소는
숙소를 마련하라는 이 숙소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 숙소는 거치장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 이 빌레몬서를 받아드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 사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가감 없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인간적인 것을 썩지 않는 하늘의 그것을 그대로 듣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hospitalit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대하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존재는 대단한 존재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죠.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온단 말이야? 오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이렇게.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부담이지 않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람들, 그런 어떤 가치 있는 분들, 물론 가치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여서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것은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쉬고자 해서 어떤 휴양지를 선택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도 바울,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와 그리고 나 함께 만나서 그 쉐어하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그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의 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겨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은혜가 만나면 여기에 설렘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는 굉장한 큰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는 잘못해서 갇힌 사람이 아니고 붙들려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함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수종자로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죠. 나의 동역자 마가 한때는 선교 여행을 갔다가 먼저 돌아가서 약간의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감정선을 흔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동역자가 됐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가의 자리, 사도 바울로부터의 동역자의 소리를 듣는 마가의 자리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다고 해서 열내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대마는 나중에 세상으로 떠나버린 대마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뭐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수종 들고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들이죠. 거기에 지금 대마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마가하고는 반대죠. 처음에는 불안불안했는데 확고하게 되어진 사람이지만, 대마는 사도 바울 옆에서 확실할 것 같은데 나중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남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연구하세요. 진짜로.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 보지 마세요. 그냥 단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성경을 읽고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길 바라요. 자, 기독교는 지금 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블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전히 그냥 파운데이션, 그 뼈대, 그 바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말하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거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너무너무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이건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저희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학교에, 저도 뭐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여기서 다녔던 학교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인데 학교는 리버럴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게 정신 분석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자기 말로 나는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뭐 그리고 뭐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철학자니까, 그래서 막 이 레포트에다가 뭐 예수는 주 뭐 이렇게 썼다가는 이제 바로 그냥 태클 들어오고 뭐 문제가 돼요. 굉장히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자리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성만찬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성만찬 집행위원으로 그분이 이제 섰는데,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늘에 딱 들어가지고 홀리 하면서 이걸 빵을 딱 떼시는 거예요. 이래서 뭐라면서 뭐 이걸 또 나눠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종교적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화되어져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냥 성경이 뭐 그거보다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빵을 이렇게 부러뜨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만찬 하는데 경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리 한다. 이게 이 분위기와 이 의식 속에 이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너무 의식화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의식화되어진 사람으로 목사가 된다면
교회를 100개를 개척을 해도 100개를 개척한 것은 팩트예요. 성경을 전하는 목사인 것도 팩트예요. 팩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목사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논리상으로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여기 위해서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의식화되어진 거예요. 종교화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종교화되어진 곳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이블 66권이 말하는 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러면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이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 바둑판식 배열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 거미줄 형식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도 하나 잡으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6권을 다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중에 보시고 어디 하나 잡아요. 제일 만만한데 블레몬서 1장이니까 한 장이고 25절까지밖에 없네요. 요한복음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내가 다 읽지 못해도 우리 과거에 쪽복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 던셔 이런 거. 그게 먼저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도 예수님 만났고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요, 그거 하나만 파보세요. 내가 적어도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학자보다 한 장 이 한 권 파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파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따랐는지, 왜 예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지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거기로부터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다 이제 맞춰가기 시작해요. 중요한 키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맞게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뚫려져 있는 알게 되어진 그 영적인 그 상태로 어디를 봐도 이게 뭔 말 하는지를 이제부터 알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 예수.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 말을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크게 이게 보여지고 내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찬송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이게 뭐 이해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또 사전 찾으면 단은 다 나오는데. 내 눈을 열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야, 여기.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 가사 자체가 나중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뭐 마지막 3절은 내 입을 열어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입이 마땅하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정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계속 볼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요한, 누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좀 시간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이 밝혔어요.
사도 요한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좀 이게 좀 약간의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는 의사였고 앞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를 자기가 하나하나를 다 연구해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가 맞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모든 일들이. 왜냐하면 그때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조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가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행적의 이 스텝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어떤 신학적인 목적, 무엇을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배열을 약간씩 달리했다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가 나오면 누가가 무난하느냐?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팍스 바이블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확 와닿지 않는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그런데 다가온 사람한테는 무지무지 쉬운 일이에요. 이게 이야기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불려진 사람들,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이 은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한 우리에게 하신 기도를 드려보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보고 우리 주변도 보고 우리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보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는 처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툭 읽어버리고 끝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느끼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의 옷을 벗고 다른 사람에게 씌워진 그 어둠의 옷을 벗겨주는 사람.
이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빌레몬서를 보고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구나, 빌레몬에게 보내어진 복음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어두운 옷을 벗어 던지고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씌워진 그 어둠의 옷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길 원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커져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영혼들 위해,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아직은 이제인 되었지만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 위해 입이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에 증인되어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질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